마태복음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6절부터 8절까지 24장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난리와 난리의 소문, 그리고 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또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다.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제목은 난리와 난리 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1964년 베트남과 베트콩의 전쟁이 있게 됐는데 64년 8월에 미국의 구축함이 공해상을 이렇게 순항을 하고 있는데 이 공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공격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베트콩에 선전포고를 하고 65년도에 20만 명, 66년, 67년에 30만 명 미군을 투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하루에 1억 달러가 넘는 무기와 폭탄을 쏟아붓는 것이죠. 그러니까 1억 달러면 얼마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돈으로 한 1,300억 원 이상 되는 돈을 하루에 그냥 쏟아붓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니 미국의 무기를 만드는 무기를 제조하는 그 업체는 엄청난 호황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많은 무기를 쏟아부으니까 얼마나 많은 호황을 누렸겠어요. 미국의 요청으로 한국도 1964년 8월에 군을 투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의무중대, 65년에 공병단, 65년에 역시 청룡부대, 맹룡부대를 이렇게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서 우리 한국도 미국의 요청으로 파견하게 되면서 우리의 선제 조건이 있었어요. 요구 조건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14가지를 요구를 했습니다. 해서 그걸 허락받고 이제 군을 투입하게 됐는데, 이런 일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니 한국 경제의 성장 발전의 미끄럼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고 그런 이유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베트남의 전쟁이 우리 한국을 살려낸 거예요. 역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세계 자본을 장악하고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 엄청난 국내 자금이 이렇게 돌도록 만들어지는 원동력이 역시 그런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한국은 이제 그런 어떤 선제 조건을 요구를 했고 그것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나라의 공병단 이렇게 다리 만들고 다 이런 기술 축적, 거기서 기술 축적을 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 어디로 이어졌는가 하면 사우디아라비아로 인력 수출, 그리고 건설할 것 없이 이런 프렌터 이런 데까지 진출을 하게 됨으로써 한국이 발전의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이런 큰 발전을 가져오게 된 것이다. 그래 그 이면의 손길이 누구였느냐? 미국이었다라는 겁니다. 미국이었다. 그래서 이 중동건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런 큰 성장을 가져오게 되고 이 한반도 또 이 동남아시아에서는 그런 이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있을 때 이 중동에서는 그 때를 맞춰가지고 1665년 바로 1년 후가 됩니다. 5월 달에 이집트가 이스라엘 남쪽 부분을 봉쇄를 했어요. 봉쇄를 하게 됨으로써 요르단과 시리아가 연합을 해가지고 봉쇄를 하게 되니까 이스라엘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2시간 만에 이 군을 거의 제압하다시피, 상상을 줘요. 이 2시간, 20시간 내가 2시간 만에 이 3개국 군을 거의 제압을 할 수 있는 그런 군을 제압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군사력을 이렇게 거의 마비를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24시간 만에 거의 군을 장악하고 48시간 만에 시나이 반도를 접수하고 5일, 즉 6일 전쟁, 스웨르 그 반도를 장악하고 6일 만에 전쟁을 다 끝내버렸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는 그 말씀에 따라서 큰 발전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리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중동에서는 제3차 중동전쟁이 터졌고, 또 이쪽에서는 이쪽대로 그렇게 되고 있고 이랬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이 세계에서 가장 두 번째로 큰 대륙인 아프리카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아프리카가 어떤 기지개를 팬다고 그럴까요? 기지개를 펴면서 뭔가 회복을 어떤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움직임이 있었다.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 하면 이사야 18장 1절에 보면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하는 구스가 누구인가 하면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중간 셈과 함과 야벳인데 그 함의 첫째 아들이 구스입니다. 첫째 아들이 구스인데 이 구스가 아프리카로 건너가서 아프리카의 어디에 조상이 됐는가 하니 에티오피아의 조상이 됐습니다. 에티오피아의 조상이 된 이 구스는 금타, 검정, 끔타라는 뜻인데요. 이 에티오피아 이 사람들은 다른 이 지구상의 그 어떤 민족보다도 새카만 사람들입니다. 얼굴에서부터 몸뚱이 전체가 그냥 손바닥이고 뭐고 다 새카매요, 이 사람들은. 이 금타라는 뜻인데, 그래서 이 구스, 이 함의 아들, 이 장자로 구스 해가지고 그 집안에서 결국 니므롯까지 나오게 되는 그런 손이었어요. 그래서 이 함의 아들들이 참 그러니까 세상에서 뛰어난 그런 무력 어떤 이 힘을 가진 이런 민족이었습니다. 이런 민족이었는데, 그리고 아프리카도 그런 민족이었는데, 이 어떤 정책 때문에 꼬나 박혀졌어요. 그래서 아주 힘을 못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는 이렇게 그 두 민주주의가 생겨서 분단이 되고, 중동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 그 형제가 땅 뺏기 전쟁으로 시끌벅적 1차, 2차, 3차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계는 이런 난리, 전쟁 소문, 나라가 나라를 이렇게 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에티오피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솔로몬 시대 때에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이 유대의 이 솔로몬 왕을 방문을 했는데, 왜 방문했느냐? 지혜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랬어요. 지혜의 말씀을 들으려고 방문을 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여러분 그거 하겠습니까? 참 여러분 뛰어난 사람이죠. 이 스바 여왕이라는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많은 필요를 안 느끼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돈 한 뭉탱이를 얻는 것보다 지혜의 말씀 하나 얻는 것이 훨씬 더 내게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필요로 안 느끼는 사람이 많지만 필요로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 이 스바 여왕은 이 지혜의 말씀을 들으려고 금, 은, 보물 왕창 싸들고 이 솔로몬 왕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지혜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들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난 지혜를 가졌다라고 그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요세푸스 역사학자는 이 스바 여왕이 어느 나라 왕이었느냐라고 했는가 하면 애굽과 에티오피아를 지배하는 왕이었다. 그렇게 역사학자는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와 이 애굽
그 어마어마한 나라를 관리하는 왕이었으니 얼마나 대단한 왕이었겠는가. 그러면 그 큰 나라를 지배를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려다 보니까 아마 지혜가 필요했던 모양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8장 6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왕의 내무 대신 간다게가 예루살렘에 뭐하러 왔어요? 제사, 예배를 드리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내려가는 길에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빌립이 그곳에 가서 그 재무장관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돼서 재무장관이 이 빌립을 만날 때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 이사야서 성경을 읽고 있었다. 그래서 성경 중에서도 53장 그가 찔리면 그가 상하면 이런 내용을 읽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뇨라고 하니까 예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었죠. 해주고 이 복음을 전달받은 그 내무장관이 그러면 내가 그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에 대해서 뭐 걸리는 게 있겠느냐? 없다. 받아라 해서 바로 강가에서 세례를 받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 1974년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 에티오피아는 역시 기독교 국가였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국가였던 이 아프리카 이곳이 오랫동안 고난의 대륙이었습니다. 왜 고난의 대륙이었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사꾼으로 말미암은 노예 사냥,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팔아먹는 장사꾼이 있었고, 두 번째는 선진국의 식민지 정책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월등히 그 나라가 잘 사는 나라, 기독교의 정신을 가졌으니까 얼마나 잘 살았겠어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잘 살았는데 이 선진국들의 그 어떤 정책 이런 것 때문에 식민지를 당하면서 이제 참 그 어려운 나라들이 됐는데 그 오랫동안 이 아프리카는 전 대륙이 이렇게 고난의 대륙이었다 이겁니다. 오랫동안. 그런데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 아프리카 이들이 왜 이렇게 고난의 대륙의 길을 오랫동안 살았는고, 왜 이렇게 이들이 어려운 삶을 사는고 파헤쳐 봤더니 이유가 나왔어요. 이유가 나왔는 게 첫 번째는 장사꾼들의 노예 사냥, 두 번째는 선진국의 정책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음모가 발견이 된 겁니다. 음모가 발견이 되니까 선진국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음모, 니들 때문에 전부 장사꾼들 또 그리고 이 니들 선진국이라고 하는 정책 때문에 이 나라가 이런 큰 수렁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살았다고 하는 것이 발표가 되니까 그들이 손을 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음모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 발표가 되니까 그 선진국들이 손을 뗄 수밖에 없었죠. 손을 거두어 들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니 그 아프리카 그 대륙이 폭력의 정글이 되어버렸다 이겁니다. 각 부족마다 대표자들이 권력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냥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저 부족을 죽일 수밖에 없는 이런 아주 폭력의 그냥 대륙이 되어버린 거예요. 뭐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각 종족의 대표들이 권력을 장악하려고 뭐 학살, 총격, 뭐 이런 난이 이렇게 나게 되는데 이 난에 가장 큰 두 대표자가 있는데 한 사람은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의 보카사라고 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우간다의 아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가장 폭력적이고 권력 장악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다른 부족들을 죽이는 이런 노릇을 이 두 사람이 아주 극적으로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보카사는 스스로 내가 황제가 되었다, 황제다라고 해서 누가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황제가 되었다 그러면서 외국
기빈들 350명을 초청하고 이래가지고 대관식을 열어서 황제로 발표를 하게 되고 막 이렇게 했고, 이 아민이라는 사람은 무당의 아들인데 스스로 대통령이 돼가지고 반대파, 스스로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반대파가 많겠어요. 이 반대파들을 어떻게 잠재웠느냐? 숙청으로. 전부 숙청으로 잠재웠다 이겁니다. 예, 그리고 자신의 입지를 이 숙청 어떤 이런 권력 이런 것으로 이 잠재워 뭐 우리나라 누구 같았지 했겠죠. 그래가지고 이 국립수사센터를 설립을 했는데 그 국립수사센터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 거 아니? 반대자들 잡아다가 숙청하는 센터였다. 그리고 이 아민은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 사람을 잡아다가 자기 아내 같은 사람은 해부를 해가지고 몸을 해부해가지고 몸이 어떻게 생겼는가 이렇게 몸을 해부하고, 그리고 반대자들 성기를 자르는 것이 취미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인육, 다시 말해서 사람의 인육과 장기를 냉장고에 보관해 놓고 심심하면 꺼내서 먹는 그런 그 사람이 아니죠. 짐승도 그리 안 하죠, 여러분. 그리고 왜 그 반대자들의 그 성기를 잘랐느냐? 후손 생산을 멈추게 하려고. 후손 생산을 멈추게 하려고 그렇게 했고, 이미 태어나 있는 아이들은 사륙해버렸다 이거다. 다시 말하면 애굽의 히브리 민족이 막 성장하고 막 수가 많아지니까 뭐 3살 이하 아이들 다 잡아 죽이는 것처럼 그 아이들이 크게 되면 결국 자기 반대의 어떤 그런 내용을 듣게 될 거고, 그래서 혁명을 또 일으키고 막 이렇게 되니까 아이들 죽이는 게 취미고, 그리고 반대자 성기 자르고 막 이렇게 막 이런 짓만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참 이 아민과 이 포카사가 너무 이 아프리카 전 대륙을 이 혁명으로 무력으로 그리고 이 막 살상으로 이렇게 흔들었다 이겁니다. 그래 이렇게 그 대륙 또 이쪽 이 아시아 또 저 중동 뭐 유럽 할 것 없이 막 끊임없는 20세기에 말도 못하는 이 성경의 말씀처럼 난리 소문, 전쟁, 민족을 치는 일이 가득했다. 이게 뭐라고 그러냐? 주님의 말씀을 보니까 시작이다 그랬어요. 시작이다. 이런 일이 바로 시작이었고, 이 시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맞은 것이죠. 그리고 21세기는 전쟁으로 이제는 지배하고 정복하는 세상이 아니라 뭘 하는 거예요? 평화라고 하는 것으로 서로 협력해서 살자, 이런 이제 주의로 나가는 게 21세기인데 그럼 성경은 또 뭐라고 그러느냐? 평화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가 뭐라? 종말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1세기가 되기 전 20세기는 다시 말하면 시작일 뿐이었어요. 재난에 이 나라가 나라를 치고 막 온통 이런 전쟁, 이건 시작이었고, 이제 21세기 들어서서 성경의 말씀대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국가가, 민족이 어떤 이렇게 발전과 성장을 하고 어떤 궤도에 올라서는 시점은 어떤 것이었느냐? 혁명이나 전쟁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화를 가져오더라는 겁니다. 고난을 여러분 겪은 사람이 고난 때문에 처박혀갖고 금방 죽을 것 같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견뎌낸 힘이 내게 축적되기 때문에 오히려 일어나는 겁니다. 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는 것이, 그 고난에서 내가 지혜를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고난 때문에 난 틀렸다 포기하는 사람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들어보면 발전하고 성장한 나라들은 어떤 나라냐? 고난의 통로를 겪은 사람들입니다. 세계 이 지구촌에서 가장 고난을 많이 겪은 나라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인들이죠. 여러분 그 3개국 연합국을 갖다가 5일 만에 완전히 썰어버릴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힘을 갖게 된 뿐 아니라, 자금에서부터 세계를 정복할
정책을 세워놓고 만들어가고 있는 뭐요? 자금을 세계에서 최고로 많이 가진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학문적으로 뛰어난 나라입니다. 어느 분야에 보든지 간에 이 유대민족을 따라잡을 민족이 없습니다. 미국을 미국답게 만든 것도 사실 원조를 보면 전부 유대인들이었어요. 노벨상도 가장 이 유대민족들이 많이 얻어냈습니다. 타냈습니다.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그들은 지혜를 얻었고 아이 키우는 법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 코란에서 말하는 아이 키우는 법이 어떻습니까? 공돈을 절대로 주지 말아라. 반드시 대가에 의해서 지불하라. 노력한 만큼 얻도록 하라. 그래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도록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서 아이들을 운다고 짜장면 사주고 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아이들을 키웠더니 그 결과가 오늘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매를 맞을 적에는 아팠겠죠. 우니까 마음이 짠했겠죠. 여러분, 어찌하여 그 고난을 터널을 통과한 사람들이 오늘 이렇게 잘 살게 사람이 됐느냐? 바로 그거는 그 고난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고난은 나를 키우는 방법인 겁니다. 나를 세우는 방법인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은 과연 그리 생각하십니까? 예, 그리 생각 안 하죠. 저 집에는 별로 수고도 안 해도 돈벌이 잘하고 잘 사니까 부러워만 할 뿐이지. 그러나 다음 세대는 꼴꼬낙 박힌다. 다음 세대 난 일어난다. 이런 여러분 포부를 가지고 내일에서 바라보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가도 내가 안 될 뿐인 거예요. 이런 야망을 가지고 우리가 내일을 바라보면 이 고난은 내게 행복을 주는 겁니다. 잘 살게 해주는 걸음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도 들었겠지만은 옛날에 옛날도 아니죠. 얼마 전에 베테랑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그 베테랑에 보면 뭡니까? 그 부잣집 아들놈이 나쁜 짓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시대가 바로 지금 현재로 일어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돈이 있다고 아이 자식 그렇게 키워놓으니까 세상을 어지럽히는 놈이 되지 않습니까? 응? 그래서 우리 한국 민족도 히브리 민족 못지않게 참 고난의 긴 터널을 걸은 민족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 정말 고집스럽고 이런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내가 뱃속으로 난 아이를 내가 먹여 살려야 되고, 키워야 되고,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고집스러운 이 한민족의 고집 때문에 이 나라도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예.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은 내게, 하나님의 채찍은 내게 해로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좀 듣기 안 좋지만 아이를 정말 바로 키워야 되고, 채찍을 때려서라도 바로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됐고, 우리는 뭐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이제 평안하다, 안전하다, 잘 살게 되니까 우리가 아이 교육에 대해서 사람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죠. 예. 북한하고 한국하고 싸워봐요. 싸우면 여러분, 우리 5일 전, 그 사람들 6일 전에 우리는 5일이면 끝내요, 여러분. 성질 바쁜 사람들 무기 좋겠다. 그냥, 이러면 한 달 몇 년 갈 것도 없어요. 그냥 5일이면 다 끝낼 수 있어요, 우리. 예. 정말 우리가 여기서 해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국민성만 이게 발동한다면 해낼 수 있는 겁니다. 예. 못 해낼 거 없어요. 그리고 이런 미국도 이런 전쟁으로 큰 부를 축적하고 한국도 지금 역시 월남에 이런 진출하고 또 아라비아 진출하고 이렇게 또 미국이 또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 일본의 그 국민성은 부지런하고 손재주가 많은 민족이다. 손재주가 많고 부지런하다. 그래서 일본의 이 미국의 그 어떤 미국의 어떤 그 삶에 도움을 주는 하청
같은 그런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일본을 공업화를 미국이 시켰습니다. 그 미국의 공업화 발전 하청업체처럼 그렇게 시키는 바람에 일본도 뭡니까? 이 동남아에서 그 일본을 따라갈 나라가 어디 있어요? 예, 다 이렇게 큰 성장을 얻어내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월남전에 투입하게 된 그 계기가 뭐냐? 계기가 뭐냐 하면 유럽 전쟁 때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있었는데 전 유럽을 전쟁의 총사령관으로 누가 그 당시 사령관이었는가 하면 아이젠하워라고 하는 분이 총사령관이었는데 이분이 사령관으로서 한국 전쟁을 갖다가 만주 폭격을 포기시키고 이 아이젠하워는 그 사람의 그 사람, 그 대통령을 보고 지금 세계인이 뭐라고 그러면 평화의 대통령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 전쟁을 하면 그 전쟁을 계속하면 서로 죽으니까 휴전 협정을 시켜서 전쟁을 마무리시키는 이런 일을 평화를 위해서 하는 그런 대통령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도 역시 그렇게 했고 한국 전쟁도 만주 폭격하는 거 중단시키고 뭐 우리가 이렇게 그냥 밀고 올라가면은 될 판인데 중공군이 밀고 내려오는 바람에 그만 이거 중단을 시켜가지고 협정시켜버리고, 예, 그리고 중동에서 전쟁 났을 때 수에즈 운하 그 봉쇄한 그거 해결하고 이런 것에 업적을 인정을 받아가지고 이분이 대통령이 된 겁니다.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분은 평화, 자기는 이 전쟁 살상 죽이는 이거는 어쨌든 안 좋은 거다 해가지고 어쨌든 협정을 시키고 이렇게 이 평화적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분인데, 그래서 이 월남 베트콩 여기도 전쟁욕을 갖다 종식을 시키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미국 내부에서는 종식이 아니라 끝장 내버려야 된다. 끝장 내버리는 것이 결국은 우리한테 유익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부대통령으로 존슨이 있었는데 존슨의 생각은 전쟁을 하는 게 우리한테 유익한데 뭐 때문에 그걸 갖다가 중단을 시키려고 그러느냐 해가지고 이게 암암리에 발표된 겁니다만은 이 존슨의 부대통령의 그 지시를 받은 어떤 사람이 이 아이젠하워를 암살해버립니다. 암살하고 나서 바로 평화협정을 하려고 하던 그것이 파괴되어버리고 군을 바로 투입한 거예요. 20만 명, 30만 명 투입해가지고 하루에 막 1억 달러가 넘는 막 무기를 막 갖다 쏟아붓고 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미국은 그 전쟁에서 최초로 세계에서 실패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예, 실패하는. 그래서 호치민이라고 하는 이에 의해 가지고 공산화가 되어져 버리는 그런 나라가 됐죠. 예. 그런 나라가 됐는데 이 아이젠하워가 쿠바에서 소련군을 철수시키고 핵실험 금지 조약을 맺고 베트남군을 철수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 대통령 때 이 핵무기 이 조약도, 금지 조약도 그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 그때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지금 북한에다가 압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예. 이렇게 평화적으로 끌어가려고 하는데 이 평화로 이걸 할 문제가 아니다 해가지고 결국 그분은 암살당해서 죽고, 이제 존슨이 이제 그냥 이 무기와 군을 투입해서 이렇게 전쟁을 해봤지만 땅속으로 이놈들이 전부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걸 감당을 결국 못 해내고 결국 그냥 최초로 그냥 미군이 실패하는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여러분, 이 20세기 온 지구촌에 지금 제가 이쪽 저쪽 할 것 없이 쭉 얘기를 하면 온 세계가 소용돌이, 나라가 나라를 치고 민족이 민족을 치고, 민족이 이 민족과 우리가 남북이 분단됐는데 우리가 민족이 두 개입니까? 한 민족인데 이 민족이 우리 민족을 치고, 그러면 이스마엘과 이삭이 딴 민족입니까? 역시 또 형제가 형제를 치고, 이런 온 세상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래 20세기 그때는
세계가 그때 종말이다, 끝이다라고 말했지만 성경의 주님의 말씀 보니까 시작일 뿐이다 그랬죠. 시작일 뿐이다. 예. 이런 모든 소문들이 전부 이제 시작이고 21세기를 맞은 오늘을 이제 우리가 살면서 성경을 우리가 잘 찾아보니까 평안하고 안전하고 이제 살만하다. 이렇게 될 때 그래서 사람이 멸망을 당하는 것은 사람이 이 지구가 종말을 당하는 사람이 끝장을 보는 것은 무력이 아니라 내 스스로 무너진다는 겁니다. 내 스스로. 내가 자만하고 내가 교만하고 내가 이제 살만하다. 큰 50층짜리 빌딩을 갖고 있어도 이제 내가 고생해가지고 이렇게 큰 빌딩을 세워놔서 살만하다. 이렇게 자기가 누가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무너져 버린다는 겁니다. 이 지구에 대해서 경외심도 없어지고 이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그냥 온 사방에 오물 천지로 그냥 내리 쏟아버리고 한번 놀러 갔다 오면 그냥 그 좋은 바닷가 그 좋은 산수가 말이죠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그들이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만드니까 내 스스로 내가 살 수 있는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 공업화 돈벌이 막 이거에 눈이 막 빨개져 가지고 그냥 막 계속 연기 피워대니까 온 세계가 뭐가 돼요? 오염천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자만하고 내 스스로 무너져 버린다는 겁니다. 평안하고 안전한데 왜 무너져요? 평안하고 안전하면 우리가 망고 살 길이 열려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무너져. 그때 종말이 와. 지구가 나를 용납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내가 잠시 쉬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왜 드려요? 잠시 쉬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순전히 세상만 바라보면서 목적만 생각하면서 내 어떤 가족, 이웃, 삶만 생각하면서 그냥 질주하는 거예요. 이 도래 문화라는 것은 인본주의 문화입니다. 이 인본주의 도래 문화는 뭐만 따지느냐? 업적만 따집니다, 여러분. 업적. 다른 건 따지지 않아요. 과정은 필요 없어요. 업적. 내가 막 남을 죽이든지 간에 내가 막 남의 걸 뺐든지 간에 업적만 세워놓으면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게 도래 문화, 인본주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라는 사람이 오늘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사람이 과연 인본주의 문화, 도래 문화, 업적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미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도 이 세상을 벗어나서는 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 방식을 따라야 되고 세상 제도를 따라야 되고 세상이 주는 양식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24시간을 내 어떤 삶을 위해서 업적을 위해서 쭉 가는데 잠시 예배라는 것은 쉬라는 겁니다. 잠시 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나와서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뭐죠? 내일이라는 시간을 맞아서 그냥 세상 방식으로 그냥 질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은 1시간 잠깐 쉬는 거예요. 잠깐 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내가 그릇된 생각, 잘못된 어떤 사고방식을 이 잠깐 1시간 동안의 얘기를 들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이런 전쟁의 와중에서도 온 난리 소문, 전쟁 소문, 서로 죽이고 이런 와중에서도 신앙인들은 뭘 했어요? 신앙인이라는 사람은 잠시 쉬어가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이 1시간은 내가 세상을 향하여 질주하는 이 질주에서 잠시 쉬는 겁니다. 잠시 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사람,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신앙인이라고 이 세상 어떤 제도를 완전히 벗어나가지고 무슨 산속에 가서 산다거나 마사 속에 간다서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개중에는 이 세상과는 등재해야 된다 해가지고 여호와 정인 같은 데서는 군의 아이들 안 보낸다. 그래갖고 적을 향해서 내가 총을 안 쏴고 있으면 저놈이 나를 쏴버리면 내가 죽으니까 살상하는 건 살인다 해가지고 전쟁 안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니까 이제 이 나라에서도 이제
뭐 자구책으로 뭐 이제 군은 안 보낸 대신에 그러면 뭐 이 민방위로 뭐 몇 년을 더 살리자 이런 게 이제 나왔어요. 여러분 나왔는데 그래 신앙이라고 해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살인 안 해야 되고 뭐 이 세상 사는 거는 확한일 구별돼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게 신앙이라고 생각합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여러분 세상 사람과 여러분이 뭐가 어떤 부분이 다릅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번 알아보세요. 뭐가 다릅니까? 모양이 달라요?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요? 똑같죠? 그래, 같은데,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된다, 이게요. 그 중심이 뭐냐? 내가 신앙인이고, 신앙 안 가진 사람도 이 세상 방식, 제도를 따라서 이렇게 살아간다, 이게요. 살아가는데, 우리가 다른 점은 참 업적을 위해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이 삶을 딱 사로잡아서 주님께 뭐죠? 쉬어가는 시간을 드리고 있다, 이게 뭐냐?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라는 겁니다. 그 예배를 드림으로 세상이 주는 양식이 아닌 양식을 여러분이 먹게 되죠. 그 양식이 우리가 영의 양식, 하늘 양식이라고 그래요. 그래, 그것이 다른 점이지 다른 점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왔더니 목사가 교회에서 11조를 드려라. 니보다는 남을 생각하라. 이런 말씀이 하늘 양식이 오니까 뭐죠?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신앙인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특출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완전히 100% 구별되고 이런 게 아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을 기억하십시오. 신앙인은 이 바쁜 도래 문화 속에서, 인본주의 문화 속에서 내가 잠시 그 어떤 구간에서 내가 쉬어가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신앙인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예. 그래. 인류는 이 도래 문화, 인본주의 문화를 따라서 끊임없이 그 목적지가 어딘지, 목적지를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면서 끊임없이 방향 설정하지 못하고 업적만 생각하면서 가고 있는 문화가 바로 21세기 문화라는 겁니다. 예. 이 21세기 이 도래 인본주의 문화는 업적만 생각하면서 이제 지구촌이 전쟁 그만하고 전쟁 우리가 20세기 해봤지만 어땠느냐, 행편은 엉망진창이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제 너도 잘 살고 핵무기도 이제 너들 포기하고 서로서로 두루두루 잘 살자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서 그 목적 마지막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방향 없이 가고 있는 시대가 바로 21세기라는 겁니다. 이때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때에 뭐가 온다? 그때 내가 스스로 무너지는 종말이 온다라는 겁니다. 바다도 오염되고 지구도 오염되고 업적을 위해서는, 도시를 위해서는 온 산천 다 밀어버리고, 그래서 물고기도 내가 먹을 만큼만 잡고, 여러분, 그럼 먹을 만큼만 잡으면 뭐라면 내 아이 교육은 어떻게 시켜? 그러면 아이 교육시킬 것만큼 보태서 더 잡고, 근데 우리가 그리 합니까요? 업적을 위해서. 내 장동일이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나서 내가 살아 사는 동안에 이만한 업적을 세워야 된다 해가지고 이 업적만 생각하면서 씨를 말려버리죠. 씨를 말려버려. 네, 바로 이것이 21세기 문화, 평화의 문화라는 겁니다. 이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약속을 받은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라? 바쁜 내 삶에 잠깐 쉬어가는 사람이다. 이것이 신앙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셔서 마음을 다잡으셔서 정말 세상의 여러분 마음 뺏기지 말고 그 바쁜 세상에서 시간 우리가 주님께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쉬어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